2010년 11월 23일 우리나라에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연평도 포격전입니다. 당시 북한이 아무런 선전포고도 없이 인천의 연평도를 향해서 포격했고, 이에 우리나라 해병대가 북한의 영토에 즉각적으로 대응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6.25 전쟁이 끝나고 휴전한 이후에 북한이 우리나라 영토를 직접 타격하여서 민간인이 사망한 최초의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이 사건이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었고, 북한의 행위는 국제법과 유엔의 평화 조약에 반한 전쟁 도발 행위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래서 국제사회는 북한을 강력하게 규탄했지만 북한은 오히려 책임이 우리나라에게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그 명목이 우리나라 해병대가 포격 훈련을 북한 영해 근처에서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이미 우리나라가 북한에게 훈련을 할 것이라고 통보를 했고, 북한의 동의하에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수많은 대포로 연평도와 인근의 민가를 향해서 무차별 폭격을 가했습니다. 이때 해병대의 서정우 하사는 전역을 앞두고 휴가를 가기 위해서 연평도의 선착장으로 가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포탄이 쏟아지는 것을 보고 위험을 감수하고 동료들을 위해서 다시 부대로 복귀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다가 포탄을 피하려고 방공호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방공호를 불과 300m 남겨놓고 포탄의 파편에 맞아서 전사했습니다. 또 해병대의 문강욱 일병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서 대학교 1학기를 마치고 해병대에 바로 입대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사건이 일어나자 그는 즉각적으로 북한의 포격에 맞서기 위해서 전투 준비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무수히 쏟아지는 포탄을 피하지 못하고 불과 20세의 나이로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두 명의 해병대원은 위기의 순간에도 나라를 지키겠다는 일념을 불태웠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잃는 순간에도 나라를 지키겠다는 의지를 가진 것을 보면서 우리는 희생이 무엇인지를 보게 됩니다. 그렇게 자신의 목숨보다 나라의 위기를 걱정했던 그들의 숭고한 희생은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묘지를 찾아가면서 기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희생은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의 목숨과 재산 그리고 명예와 이익을 바치면서 자신의 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이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누군가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계획하셨고 이 땅에 교회 공동체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누구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교회 공동체를 세워주셨나요? 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게 하심으로써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인류를 구원하게 하시겠다는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가 우리를 위해 희생할 것이라는 사실을 이미 구약 시대부터 계시하셨습니다. 하지만 당시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잘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기름 부은 받은 자로 메시아이신 주님이 인간을 위해 죽으신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계시를 주십니다. 우리 이사야 53장 5절 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기서 그가 찔렸다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찌른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또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상함은 원어의 의미를 보면 부서지다, 분쇄되다, 박살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몸이 처참하게 부서지면서 희생당하신 이유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매일매일 저지르는 죄악을 위해서 예수님의 온몸이 부서져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죄악의 원어는 부정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지 못하고 부정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선과 악이 같이 있을 수 없기에 정결하신 하나님과 정결하지 못한 인간은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끔찍한 고통을 당하시면서 징계를 당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죄악을 예수님이 거룩하게 하셨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공존하면서 화평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예수님께 명령을 주셨습니다. 우리 이사야 53장 6절 보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가 모두 양과 같아서 각자의 갈 길로 가면서 길을 잃어버린다고 말합니다. 즉 우리가 선한 길로 가지 못하고 죄악의 길로 빠지면서 전적으로 부패하고 스스로 구원받지 못하는 상태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각자가 죄악의 길로 빠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명령을 주셔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책임과 죄를 대신 지셨고
그분께 우리의 죄가 전가되었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었지만 자신의 아들을 희생시키심으로써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을 보내주시면서 함께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희생하셨는지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를 통해 어떤 사람이 희생적인 사람인지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깨달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을 닮아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세워나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로 희생적인 사람이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이사야서에서 예언됐던 것처럼 자신이 메시아로서 희생당하실 것을 암시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본문 20절에서 22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님이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는데 헬라인 몇 명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인 자신들을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빌립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그런데 이렇게 빌립에게 말하게 된 것은 빌립의 이름이 바로 헬라식 이름이었기 때문입니다. 빌립은 이스라엘 땅 갈릴리 벳세다 지역의 사람이었는데 이 지역은 이스라엘 어느 곳보다 헬라 문화에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들은 빌립은 안드레에게 말하게 되고 그들은 상의 후에 예수님께 이 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는지 당시의 상황을 살펴보면 예수님의 성전 청결 사건이 일어난 직후였습니다. 예수님이 6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는데 당시 성전 안에서 장사를 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몹시 꾸짖으시고 책상과 의자를 뒤집고 쫓아내시면서 성전은 장사하는 곳이 아니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후에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은 온통 예수님의 성전 청결 사건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들은 헬라인들이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이 생겼고 마음이 끌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와서 뵙고자 하는 헬라인들에게 예수님은 전혀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본문 23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예수님은 자신을 찾아온 헬라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영광 받을 때가 왔다. 여기서 인자는 하나님의 종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자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때가 왔다고 말씀하시면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할 때가 임박했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헬라인들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시게 된 이유는 당시에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배척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도 헬라인들이 자신을 찾아온 것을 보고 예수님이 이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구원하실 하나님의 때가 왔다는 신호로 생각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뵙고자 한 사실은 최후의 때가 다가왔다는 신호탄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대신 치르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가 온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인자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것이라는 사실은 이사야 52장에서 언급됩니다. 우리 이사야 52장 13절 보겠습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이처럼 하나님의 종이 받들어 높이 올려져서 지극히 존귀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핍박하는 상황이 극도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 의해서 높이 들린다고 말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공중에 높이 들려지실 것을 암시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높이 들려진다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또 높게 드러난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희생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어서 차별과 제한이 없는 새 언약 공동체를 이루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자신을 희생하심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셨고 또 모든 인류가 구원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은 많은 희생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들어갈 그 문은 좁은 문이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가려면 그 가정에 수많은 핍박과 고난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보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우리가 멸망하는 문은 크고 넓어서 들어가기가 쉽지만 영생을 얻는 문은 좁고 협착해서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고난을 감내하고 내 자신을 포기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이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그 문이 좁고 험해도 견디고 인내할 때 하늘의 상급으로 태워질 것을 믿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고 단련하셔서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희생적인 사람이란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찾아온 헬라인들에게 계속해서 의미심장한 말을 하십니다. 그래서 한 알의 씨앗이 심어질 때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본문 24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은 헬라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한다.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한 알이 그대로 있지만 떨어져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법이다. 여기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으실 것을 의미하고, 많은 열매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써 구원받게 될 수많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의미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밀알을 세상의 종말이 올 때 죽은 자가 부활하는 의미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밀알에 비유해서 죽음을 통한 생명의 원리를 설명합니다. 그렇게 밀알이 떨어져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듯이 한 사람의 희생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생명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본문 25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예수님은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는다고 말씀하시고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생명을 잃을 것이고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할 것이다. 즉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죽게 되지만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은 죽게 된다고 말하는데, 왜냐하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자신만을 최고로 생각하면서 자신의 쾌락을 쫓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상숭배의 죄이고, 우상숭배는 모든 죄의 핵심이기에 스스로 멸망을 자초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죄를 회개하면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입니다. 이는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거부하면서 죽는 쪽을 택하는 사람입니다. 이처럼 미라를 본보기로 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을 희생해야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인생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더 소중하게 여기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따라서 희생적인 사람은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생각을 떠나서 예수님처럼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제약된 모성을 떠나서 진심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희생적인 사람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처럼 희생적인 사람은 내 생각과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내가 가진 우상 숭배를 떠나서 죽는 쪽을 택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기억하고 실천하기에 힘쓰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한 알의 밀알로 떨어져 죽으시고 많은 열매를 맺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 나가서 한 알의 밀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희생적인 사람으로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기 힘쓰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희생적인 사람이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찾아온 헬라인들에게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하신 후에 같이 있던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이 희생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본문 26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예수님은 자신을 찾아온 헬라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내가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나를 섬기는 사람은 내 아버지께서 높이실 것이다. 즉 예수님을 섬기는 것은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 즉 희생의 길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길이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귀하게 여김을 받는 영광이 약속된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짊어지셔야 할 자신의 길이 하나님께 영광을 받게 될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시 제자들이 하늘나라에서 누리게 될 영광을 위해서 순교하고 희생한 것을 암시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하시는 길이고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일임을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기대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고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예수님처럼 대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먼저 죽으시고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본문 27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예수님은 마음이 몹시 괴로우셔서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겠냐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때를 벗어나게 해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두렵고 괴로운 마음을 표현하십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인성을 볼 수 있고 예수님의 대속적 희생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계실 때는 사람의 몸을 입으셨고 우리와 같은 사람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죽으셔야 했지만 막상 죽음이 다가오시니 매우 두렵고 괴로우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자신의 목숨을 바치시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신 것처럼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명령을 지키고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우리가 죄인 중에서도 괴수인 내 자신을 부인하면서 죄를 이기기에 힘쓰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렇게 내가 극복하기 어려운 죄를 이겨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회개하고 또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기에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희생의 정신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온전하게 세워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고등부 전도 초청주일이 다음 주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기도로만 준비했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온전히 힘쓰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노력하고 희생함으로써 수많은 영혼들을 살릴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희생적인 사람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면서 그분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임을 깨닫기 소망합니다. 그렇게 십자가의 길과 희생의 정신을 따라갈 때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워나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자신을 희생하셔서 가장 귀한 선물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사실에 우리가 이제 받은 은혜를 나누면서 희생의 성품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서 사랑의 마음과 희생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희생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이라면 내가 먼저 앞장서고 내가 먼저 솔선수범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공동체에 어떤 일이 있을 때 내가 먼저 희생하는 마음으로 나아간다면 기쁨과 사랑이 더욱더 넘치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을 가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웃에게 다가가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기에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지금은 당장 돌아온 것이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의 상급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희생적인 사람이 되게 노력하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희생의 원리인 한 알의 밀알로 떨어져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한 주간도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면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게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